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늘 다윗의 서급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왜 위대하는가? 경건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개혁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힘이 되시고 피 흘리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것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선언 가운데 한 위대한 선언은 다 이루었다. 죄인들을 위한 구속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명하신 것들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지옥의 저주에 향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을 완성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개혁으로 인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너무 오역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주님에 의하여서 주어진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은 각양 다 다르다 이겁니다. 물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은사들의 종류, 섬기는 자들은 섬기는 일로, 또 구제하는 자들은 구제하는 일로, 은사라고 얘기하면은 은사주의자들처럼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달려가서 하는 소리가 뭐야? 방언의 은사만이 외치고 있다 이거야. 거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의 은사들 중에서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은사가 무엇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고, 주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장사되심이 되시었으나 그 장사되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주님께서는 그 장사되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요나가 3일 낮 3일 밤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지옥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고통을 받으셨다가 결국은 주님께서는 또 부활하시었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지옥의 상태에 대해서도 오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단어라 할지라도 교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할 것이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내려가셨다는가 하는 거, 땅 속에 내려가셨을 뿐 아니라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 하나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만들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들은 다르고 하늘의 하늘들은 또 다릅니다. 세 종류의 하늘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개혁은 알지 못하게 감추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이유, 목적,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한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모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한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서 세상의 구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스스로도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 바로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누가복음 9장 56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바로 세상을 정죄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되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으시고 그의 피가 흘리심이 되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서 못 박히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주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의 몸에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처가 났을 때 물이 나온가? 물은 안 나올 겁니다. 피만 나올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병정의 창에 의해서 찔림을 받으실 때에는 그곳에서 찔림을 받는 그곳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셨다고 하는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물은 무엇이고 피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육성과 바로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죄들에서 사함이 있을 수 없고 용서가 있을 수 없고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죄들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들이 용서되어지는 것이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을 받는 것이요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들이 씻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 모든 죄들이 깨끗이 제거되어지고 없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심이 아니요 우리를 보신 것이 아니요 그의 아들이신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이겁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아니한다면 결코 의가 거하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구속을 받게 되고 그 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율법에 의하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함과 죄들의 용서와 죄들의 구속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요 죄들에서 의롭게 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속을 받는 것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혈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주님께서 땅에 내려가시기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되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시고 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율법의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 이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셨다 이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왜 화목제물을 드려야 하는가? 그 화목제물은 무엇으로 드려먹고 있는가? 양이나 짐승을 통하여서 화목제물을 드리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겁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사망이 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왔잖아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을 주님께서 견뎌내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신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들에서는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올라가시기 전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죄인들의 죄들로 인하여서 땅의 심장 속에 들어가셨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옥을 다녀오셨다 이 말입니다. 지옥은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지옥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민족들도 그와 같으리라고 시편 9장 17절에 기록하신 말씀처럼 누가 지옥을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지옥을 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불길 가운데에서 무엇을 당해요? 벌을 받는다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낮은 부분들로 왜 먼저 내려가셔야만 했는가? 죄인들의 죄들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옥을 다녀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이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걸로 인정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요나가 3일나 3일 반 동안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인자도 그와 같이 3일나 3일 밤 동안 땅에 심장 속에 들어가리라. 왜 주께서 지옥을 갔다 다녀오셔야만 했는가? 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진노의 잔을 마시시고 내가 가야 할 지옥을 주님께서 대신 다녀오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연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언제쯤 얘기해요 지금? 구약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다녀오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한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사람은 죽으면 육신이 썩어지죠. 그러면 그 혼은 어디로 갑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다녀오셔야만 했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땅의 심장 속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끝났다면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아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 바로 올라가시기 전 그분은 지옥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고 이미 시편 16장 10절에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온전한 부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며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으로부터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나와 여러분은 헛된 것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이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왜 믿지 못하는가?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잠시 있다가 부활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사람들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 것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바로 부활을 위해서 믿고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까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신 후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어디에다 내려놓으셨을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죄들이 죄가 되어졌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할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려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을 섬겨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왜 믿어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왜 믿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려가셨고 그 다음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승천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들 위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시편 68장 18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곧 하늘에 계신 주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누가복음 24장 51절의 말씀에서도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혁은 주님의 승천이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느니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지 못하시면 우리의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또한 가르치시고 그 때가 되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의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주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하늘들 위로 올라가셨다 이겁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내려가는 가운데에서 땅으로 갔던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늘들로 올라가게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아무 일이 없다 한다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두 번의 재림이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하여서 아는 것이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우리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면 어디로 가요? 주님이 약속하신 곳 하늘나라에 가는 것 아닙니까? 또 그곳에 있어 잠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낫발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소망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 휴거의 소망이 없다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자, 두 번의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거,
조금 전 인용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공중 재림이요. 방금 여러분에게 인용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은 지상 재림입니다. 두 번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주님 두 번째 재림은 지상 재림이요. 주님 재림하시는 것은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요. 그 왕국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왕국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 보좌에 주의 보좌가 마련되어지게 될 것이고 주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주님께 경배드리러 오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재앙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답변이 뭐요?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요 기대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죄에는 죽은 자의 의에는 산 자들이 될 것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옥 가는 무관한 자들이 될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과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처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2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에게 내가 말하노니 내가 할 말이 이루어질 것이요 더 이상 오래 끌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모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죠. 주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만물이 있었지요. 해와 달과 별들도 주의 말씀에 의하여서 지음이 되었지요. 이 땅에 거하는 지구 모든 행성들이 주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죠. 그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들에서 구원을 받으며 지옥과는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교리적과 영적인 적용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혼의 구속이 이루어진 자들 분명 하늘나라를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주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휴거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다시금 반복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올인한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지, 주님 공중 재림하실 것인지, 여러분이 언제 들림을 받을 것인지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 분명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때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거듭나서 성령의 전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의 혼의 구원뿐 아니요, 여러분의 영의 거듭남인 것뿐 아니라 여러분의 죽은 몸도 다시금 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과 영이 구원받고 거듭났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몸은 이 땅에서 죄의 싹으로 인해서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서 썩어지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몸은 구속을 받게 될 것이고 몸에 실제적인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